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새해를 여러분 복되게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7돌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2016년은 여러분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간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었던 설교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으로는 설교하기 정말 힘들다, 그렇게 생각했던 본문이거든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에 읽을 때 이렇게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이 설교를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돈, 그죠? 또 성공, 또 명예, 이런 건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롭게 여겼다, 그리고 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는 난 도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말은 저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처음에는 제 마음에 분명히 부담스러웠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켠에서는 이상한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갈망이냐면 사람은 다 누구나 돈, 명예, 성공,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안전, 그거 다 좋아하기 마련인데 그걸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처럼 그렇게 버려질 수 있는 건가?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냥 버리기만 한 건가?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얻는 게 있어요. 7절부터 9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얻는 것을 보면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긴 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8절에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귀함으로 나머지를 다 해로 여긴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버린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버리고 얻으려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막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막연한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목사 아들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막연한 분이에요. 근데 그 막연한 분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명예, 성공, 돈, 유익 다 버린다. 그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갈망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은 못하지만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난 한 40년 제 삶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그 마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솔직히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 내게 유익하던 걸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아직 아멘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다 버리고 붙잡은 그 예수님, 나에게는 아직 너무 막연하지만 나도 한번 사도 바울처럼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이 본문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게끔 주인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버리는 것은 현실이에요. 돈, 성공, 명예, 이건 다 현실이에요. 근데 내가 얻게 되는 거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은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에 대해서 물으러 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하늘에 내 보화가 많으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막연한 겁니다. 버리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얻는 것은 하늘에서 보화가 클 거래요. 하늘의 보화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부자 청년과 정반대로 합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요. 삭개오가 그랬어. 삭개오가 자기 것 다 포기하고 명예 다 포기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 감수했어요. 하여튼 돈만 가지면 돼. 돈.
돈이 제일이야. 그랬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민족 배신자 낙인 찍혔어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여튼 돈만 있으면 제일이지. 그랬던 사람이 삭개오라고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갔었어요. 삭개오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자기 재산 반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토색한 것 4배나 갚았습니다. 솔직히 삭개오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부자 청년하고 완전히 반대요, 삭개오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맞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라고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나왔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이 부자 청년은 몰랐어요. 그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도 다 믿음의 대상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실제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부자 청년은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못 따른 거죠.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만났느냐 하는 것이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모든 유익한 거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뜨였느냐 하는 것이 열쇠인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거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이 조금도 어렵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한 것도 아니고 힘든데도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했어요. 오히려 수지 맞은 사람 같은 분위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수지 맞은 사람 같아. 네. 여러분, 이 분위기를 놓치지 마세요.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갖도록. 사도 바울이 스스로 노력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3층 천으로 데려 올라가셨어요.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 영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게 뭐죠? 이 역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쓰지 않았어요. 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을까? 대략 추측은 가요. 어떻게 역사는 진행이 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걸 보았어요. 지난 20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000년 어떤 변화가 왔는지. 세상은 어떻게 변했죠? 복음이 완전히 이방인에게 퍼졌어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 세상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이 버린 족속이에요. 그런데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어요. 복음이 이제 점점 이방인들에게 퍼져가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족속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세요. 그렇게 이 역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삶이 바뀔까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대접받고 살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성공하고, 유대인들끼리 모여 사는 가운데서 거기서 뭔가 누리고, 이건 완전히 바보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걸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방인 시대예요.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계속 전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곳으로 역사는 끝나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공동체를 과감하게 떠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사실 그때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방인으로 떠난다는 것은 완전히 바보 같은 사람이나 하는 일이에요. 지금처럼 뭐 여행이 자유로운 때도 아닙니다. 고생은 말할 수 없는 고생. 그러다가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특히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하지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요, 그 길이 좋았어요. 그 길이 진짜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건가를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바보같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대접받고 거기서 편안하게 사는 건 이거는 완전히 바보 같은 일이에요. 고생스러운 이방인 사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를 알고 나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눈이 뜨이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직도 내가 막연하게 믿으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 97또래가 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가 된 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대학 생활이 달라요. 눈이 뜨인 사람은. 여러분 1년만 먼저 살아봐도 다르다니까. 1년만 먼저 살아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 눈이 열리기를 그렇게 축복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2016년이 시작이 되고 새해가 시작이 되면 나름대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일단 돈 걱정은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워낙 작년에 돈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 돈 걱정은 좀 안 하고 살았어요. 등록비 걱정 좀 안 하면 좋겠다. 직장 좀 생기면 좋겠다. 나도 월급이라는 거 좀 받아보고 살고 싶다. 나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살고 싶다. 유기성 목사님 와이셔츠를 하나 사주고 싶다. 나도 좀 뭔가 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다. 나름대로 다 소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러면 소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돈 조금 더 많이 벌고, 그리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대우받고, 좀 높임받고, 지금은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를 발견하고 나면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세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냥 우리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오늘 또 예배하러 왔네, 그러면 참 둔해도 보통 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게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진짜를 알게 만들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 계시던 그 영이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영이 예수님 안에 계시던 영이라니까.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제일 알게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점만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게 맞추면 여러분 금방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아닌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고 있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있나.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렸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길이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나는 예수님 뭐 계시겠지. 그런데 나하고는 별로 친하지는 않아. 하나님의 나라 있겠지. 근데 솔직히 좀 믿어지지는 않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완전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어딘가 푹 빠진 거 지나고 나면 난 이거 완전히 바보처럼 살았구나. 시간 다 헛되이 버렸구나. 20대, 30대 그 중요한 시간을 다 헛되게 버렸구나. 여러분은 40대가 안 올 것 같습니까? 50대가 안 올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올해 한국식 나이로는 60이에요. 불쌍하게 보지 마요. 여러분은 그럴 때가 안 올 것 같습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도 뜨이지 않은 상태에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완전히 헛살은 거예요. 뭐하고 살았지? 믿어지지 않으시면 지금 여러분이 나이가 몇인지 모르지만 20대, 30대 여러분은 헛산 것 같지 않습니까? 나 뭐하고 살았지 그동안? 여러분이 10대 때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다르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대, 30대인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을 거예요. 다 여러분의 나이대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셨다니까. 아펜셀러 언더우드 그분들은 여러분의 나이대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여러분의 나이대에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나이대에 한 민족을 세우던 사람들이 우리의 선배들이에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러면 나 나름대로는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완전히 바보같이 살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면 오늘 여기 본문처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돼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려요. 그런데 버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것만 보면은 나 주님 안 만날래 이렇게 되기 쉬워요. 주님 만나면 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얻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서요,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물으실지 몰라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훌륭하구나, 정답이다. 그러나 너는 불행하구나, 너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고 목사님한테 들었구나. 우리 다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건 안 게 아니에요. 그건 안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안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은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근데 우리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아마 여기 쪽지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죠? 교회 몇 번 다녀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들어서 알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근데 이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왜? 알고 나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2016년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축복의 문턱까지 와. My mother calls, says, how have you been? I say I'm good, like I always did. She hears the pause between my words, the things I don't know how to tell. My father asks if I still eat, if I still sleep, if life's too steep. He doesn't say the things he feels, but somehow I know they're real. And now I don't say enough. All the things I should have said, I should have called you back home. Said I miss you more than I show. All the nights I said I'm fine, we're just away. 있어요. 아직까지 진짜를 맛본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내 고백이 되어지면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내 고백이 아니면, 부담스러운 고백이면,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이면 나는 들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면 간단해요. 오늘 정말 주님, 저 진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저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정말 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지 못하면 거짓 신앙에 속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나오긴 했습니다만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이게 가짜 믿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 은혜 생활이 아니고,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개라고 표현했어요. 개라고.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개 기르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개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지요? 어떻게 사람을 개라고 표현합니까?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아니야, 은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 얼마나 그럴듯해요. 아, 그렇구나. 봐, 구약에 할례 받으라고 그랬잖아.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와, 그래. 할례까지 받으면 진짜 더 믿음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오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개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물으면 안 노니까. 하여튼 개 같아. 하여튼 한번 물으면 지독해.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요.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전부 신앙생활 잘하면 율법주의로 다 빠져버립니다.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제자훈련도 했고 뭐 1:1 양육도 했고 뭐 나는 뭐도 하고 DTS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아.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아찔하다. 언제 DTS까지 하냐. 이건 DTS하고 완전히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공로주의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무서운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비판적인 사람들, 비판하는 거.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은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분위기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는데 항상 마음속에는 남 비판하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속에 세리에 대한 아주 멸시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저 더러운 놈들, 저 인간 아닌 정말 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사람을 보는 이 마음,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인터넷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 거기에 개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한번 물고 늘어지면 안 놓는 거죠. 이런 마음을 교회 다니면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끼리도 그래요.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도 그래요. 자기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기특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마음은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물어뜯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예요. 그걸 자랑으로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4절에서 6절까지 그는 자기 소개를 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결과가 뭡니까? 무서운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 돌로 쳐서 죽인 사람, 마음에 기쁨은 하나도 없고 끊임없이 더 율법을 더 완벽하게 지키고 더 완벽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은 무섭게 정죄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신 최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옆으로 그냥 다 세버립니다. 앤서니 드 멜로가 쓴 수도사들의 방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어느 수도원에 신앙의 초보자들을 영적인 삶으로 잘 이끌어줄 그런 지혜롭고 거룩한 수도사가 한 사람 필요했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줄 양육자가 한 사람 필요하다. 그래서 수도의 본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새 가족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와줄 양육하는 수도사가 한 사람 필요합니다. 본부에서 알겠다고요. 그리고는 5명을 파송을 했어요. 아니, 한 사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5명을 파송을 했을까? 처음에는 다 의아했습니다. 5명이 이제 그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수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5명이. 근데 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렀어요. 그 마을에 들렀더니 그 마을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마을에 사제가 세상 떠났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사제가 세상 떠났어요. 누군가가 그 마을의 교회를 담당을 해줘야 돼요. 그 5명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수도원으로 가는 중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이 교회에 사제가 필요해. 그 마을은 굉장히 경치가 좋고 풍족한 마을이에요. 거기서 사제로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에 빠졌어요. 4명이 이제 갑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더니 왕궁이에요. 그 왕궁에서 이 4명의 수도사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줘요. 그 왕이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을 사위로 삼고 싶어요. 그 중에 한 수도사가 이것도 사명이라면 사명인데 한 왕국을 잘 다스리는 거, 좋은 믿음의 사람이 왕국을 다스리는 게 이거 얼마나 큰 사명이에요. 자기는 그런 사명감을 느낀대. 그래서 그 왕의 사위가 되어서 한 사람 또 빠졌어요. 3사람이 또 갑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사는 외딴 오두막에 이르렀어요. 그 여인이 수도사들을 잘 대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말하기를 부모님 산적들에게 살해당, 혼자 남아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 수도사가 거룩한 사명감을 느꼈어요. 내가 이 여인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키랴. 그래서 그 수도사는 그 여인과 결혼해서 그렇게 그 여인의 삶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겠다. 남은 2 수도사가 이교도 마을에 들어가서 자게 됐는데 이교도들의 아주 무서운 핍박으로 그 모든 신자들이 배교했습니다. 2 중에 한 수도사가 내가 여기서 나라도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여기서 그들을 섬기겠다. 결국 마지막에 한 사람만 그 수도원으로 가서 새 가족들을 위한 양육하는 일을 맡았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우화 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5명 다 받은 사명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새 가족들을 양육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저런 다른 일로 다 빠져나갑니다. 다 중요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사제가 죽은 교회에 사제 역할도 해야 되고 왕궁의 지도자도 돼야 되고 누군가는 어떤 여인의 남편도 돼줘야 되고 누군가는 이교도 마을에 다 배교하는 그곳에서 사명도 감당해야죠. 그러나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그게 아니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저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하고 왔습니다. 내가 너한테 맡긴 건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해요. 그냥 우리는 살다가 부딪히는 대로 살아요. 이것도 해볼까? 저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확실하게 부름받은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훈련 안 됐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훈련의 때입니다. 2016년은 무슨 해지요? 여러분이 2016년에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말 대박이 터지고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고 높아지고 아마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축하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제대로 되었나? 이걸 항상 먼저 살펴봐야 돼요. 돈을 많이 벌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는 그에게 있어서 무서운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가 돈을 안 벌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바빠졌어요. 일이 바빠지는 것은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은 전혀 못 받았어요. 그는 너무나 안타깝게 한 해를 허비했는지도 몰라요. 2016년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다 포기해도 하나는 분명히 붙잡아야지. 주 예수님, 그분은 내게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와 정말 함께 계시는 분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눈이 뜨이는 일,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포기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돈도 벌리는 거고 성공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면 난 예수님을 택할 거야.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늘 살면서 내가 무슨 큰 일도 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무조건 다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영성일기 쓰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졌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선명하게 눈이 뜨이고 그러면요, 여러분은 정말 수지 맞은 사람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해서 불쌍하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 유익한 거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해도 절대로 얼굴 찌푸리고 안 살았어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았어요. 실제로는 얼마나 비참해요. 감옥살이, 종살이.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하루아침에 됐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순간에 아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흉년이 왔을 때 곡식 잘 저장해서 흉년이 왔을 때 다 먹이고 살렸어요. 자기 부모님과 친척들, 형제들 다 데리고 와서 그 애굽에서 살아남게 했어요. 요셉은 사리사욕 취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엉뚱한 짓 안 했습니다. 왜? 늘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가 와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과 교제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면 아무리 여러분을 높여주어도 오히려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립니다. 대통령을 시켜주어도 장관을 시켜주어도 여러분에게 큰 기업체를 맡겨주어도 여러분에게 수백억의 돈을 맡겨주어도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것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차라리 돈 없었는 게 그 사람에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버리고 얻는 게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버렸어요. 이유는 예수님 그분을 얻고 싶어서. 나는 주님과 교제하는데 내 인생을 걸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결심이 있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붙잡아 보세요. 2016년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고생도 있을 수 있어요. 돈 없이 한 달, 두 달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런 끔찍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순간이 전부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에요. 그런 초점으로 모든 걸 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다. 이 순간에는 주님은 어떻게 살라고 하시나?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우고, 부자로 사는 법도 배우고, 높아지는 법도 배우고, 낮아지는 법도 배우고.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싶다. 주님 안에 발견되고 싶다. 그러면 아주 잘 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눈이 뜨입니다. 한 번은 기도받으러 어느 암 환자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제일 경건하신 분. 암 환자니까 기도하는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암 환자가. 암 환자가 무슨 죄의 유혹을 받겠어요. 암 환자의 마음속에는 정말 기도만이 있는 거예요. 기도만. 이제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이제는 먹는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내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제는 진짜 사랑만 하며 살고 싶고. 그렇더라니까 그분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꼭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될 필요는 없잖아. 꼭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암이 아니라도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날, 주님, 저는 암이 아니지만 그분처럼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 제가 만약에 말기 암 환자라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아침부터 살아봤어요. 하루가 얼마나 긴지 말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평소에 연락을 못하던 분에게 연락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짜증이 안 나고, 하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가 그렇게 알찰 수가 없어요. 이야, 이거 생각 하나가 바뀌는데도 하루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꼭 암 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뒤집어질 이유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제가 만약에 말기 암이라면 저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암도 안 걸릴 뿐만 아니고 인생도 달라져요. 저희 할아버님 한학자셨다가 선교사님 도와드리느라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 평안북도 영변
거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먹을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 나와서 빵 장사를 하셨어요. 빵 장사라고 그래야 뭐 요즘 뚜레쥬르 같은 데가 아니고 빵 공장에서 빵 몇 개 받아가지고 와서 좌판에다가 펼쳐서 시장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빵 파시는 거예요. 거기에 두 분이 쭈그리고 앉아서 빵 파시는 거예요. 며칠째 그러시다가 저희 할머님이 여보 돌아갑시다. 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할아버님이 두 말도 않고 다 싸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줘버리고 교회로 돌아오셨다. 잠깐 며칠 시장 나가서 빵 장사하셨어요. 그랬다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사는 형편이 좋아졌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여전했겠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로서는 말할 수 없는 고생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빵 장사로 나갔으면 저도 지금 빵 장사 했을지도 몰라요. 뚜레쥬르를 했을지도 몰라요. 빵 기업의 계승자가 됐을지도 모르죠. 혹시 모르겠어요. 뭐 정말 잘 풀리면 그렇게 됐겠지요. 여러분, 버리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게 있어요. 진짜를 얻기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 1월 1일 잠깐 TV 뉴스를 보다가 채널을 이렇게 돌리는데 국제시장 영화 마지막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국제시장 영화를 봤으면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늙어서 노인이 된 주인공이 방에 혼자 들어와서 그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면서 혼자 소리처럼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당부대로 엄마와 가족을 잘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을 너가 이제는 가장이다. 그 잃어버린 딸을 찾으러 가면서 그 아들에게 부탁했어요. 너가 엄마를 지켜야 돼. 그걸 평생 감당했다고. 그런데 아버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노인분이 눈물을 주르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엄마하고 우리 가정을 잘 지키긴 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말이에요, 왜 내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확 들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생긴 거예요. 제 안에.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분이 되셨어요. 40년 전에 너무 막연하게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달라져 있어요. 이건 수지 맞은 거죠. 그냥 힘든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2016년 진짜를 붙잡으세요. 예수님이세요. 막연하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고 나면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세상 좋은 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새해 첫 성찬식을 하겠는데,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진짜를 붙잡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원합니다.
세상 거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버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저도 얻고 싶습니다. 헛된 것을 찾아서 방황하다가 인생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주님께 그렇게 응답하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